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 아들의 비유. 네, 포도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도 건물도 모든 재산도 우리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몸도 모두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인 내가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호흡 있게 하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죠. 지금 사는 동안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관리자의 책임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형체도 없이 파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같은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과 마지막 예언자 침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이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비유. 주님께서는 28절에서 32절에서 두 아들의 비유로 유대 지도층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유대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거든요. 주님께서 비유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아들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범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퉁이 돌로 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방인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 민족을 통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층을 겨냥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건설한다는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보면 33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한 사람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나라로 떠났대요.
세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에게 세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들 중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그 아들까지 보내어서 존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작농들은 주인의 생각과 달랐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 후에 그 소작농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받지만은 다른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진멸하려고 한 그 악한 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이죠. 성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서 그 세를 받아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일정한 세를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폭행과 살인을 감행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자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셨을 때 포도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성전이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 포도원을 세내서 소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포도원, 곧 성전 관리를 잘못해서 책망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관리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관리 직책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잘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언자 침례 요한을 그들이 헤롯이 살인하는 것을 방관함으로 살인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즉 침례 요한이 죽는 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헤롯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대로 포도원을 다른 백성에게 주어야 하는데 새 포도원은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나라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이고 새로운 주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태의 기록 시점이 85년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 70년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 이후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관리와 책임을 게을리한 이유 때문에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포도원 공동체를 주시겠다. 즉 제때의 열매를 받지만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를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서 뺏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항상 상대했던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병자였고 세리였고 창기였어요.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되묻고, 지난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아들을 보내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의 도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유대 나라의 비극을 맞이했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그들은 성전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들이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온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예고받는 날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다시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옛날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쓸모없어 버려진 돌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새로운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다.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그 소작농들에게 원하는 것은 새를 받기 위함인데 그 새가 바로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정말 주보에만 등록된 인원이 42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한 25, 26 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명이 되는 거죠. 정착률도 높고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열매가 아닌 거야. 그리고 저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진경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책하고 나서 이번에 속초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속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언니가 지난주에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얘는 생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생고구마 같은 아이. 진경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었는데 이 자매가 또 사랑하는 언니를 전도해서 오는 또 다른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맡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오늘 이 성전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반대로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심지어 죽였는데도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을 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인간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미련한 인생은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보면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지 않아요? 하마스를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살육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심판한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목사인데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거든요. 권사님도 인생을 돌아보면 늘 선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신다. 근데 미련한 인생은 듣기 싫어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완고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렸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을 보냈다가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냈으나 악한 농부가 아들까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7절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차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미련한 자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표적도 그 삶과 사역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따르기는커녕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자신들은 모든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일단 무지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지하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거 모르니까 믿지 않겠지. 이거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짧은 이성과 미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시에 스스로 영광받으려고 하는 루시퍼가 가졌던 그 교만을 본인들도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우주로 날아가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비행물체를 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부루마블, 이 푸른 마블 지구를 감사하지 않고 이 지구에서 탈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을 어떡합니까? 그럼 핵을 만들지 말아야지. 핵도 만들고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야지. 바다의 오염수를 버리면서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탈출할 때가 올 거야. 이 지구가 망가졌으니 우리는 다른 곳을 개척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켓들을 쏘고 있는 거예요. 위성을 쏘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외계인이 있다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수천억 조가 모여있는 이 우주의 별과 이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밖을 떠나서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교만을 내려버리고 무지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도리어 주님이 보낸 종과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물으시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악한 종들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이들은 진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주어야 됨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외에는 믿을 만한 발을 주신 것이 없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고자 노력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 힘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불순종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더 섬기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며 부족하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